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말씀을 읽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 나갈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그 다음에 이 단어요, 보시고. 예수께서 보시고라는 단어가 제 마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14절 보시겠습니까? 14절의 주어가 1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고 14절입니다. 보시고. 저는 오늘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 예수께서 보셨다, 예수께서 보셨다, 보시다라는 단어가 제 마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보셨다, 예수가 보셨다, 이 한 문장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이 새벽에 주 앞에 달려나온 이들, 또 영상으로 이 새벽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1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중풍병자가 친구에 의하여서 실려오는데 주님 앞에 나올 길이 없고 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묶어가지고 지붕 위를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 앞에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의 모습에 대하여 주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는데, 이들의 믿음의 시작, 이들의 믿음의 중간, 이들의 믿음의 끝이 세 가지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시작은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께 나오려고 집에서부터 데리고 나오는 거,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래서 지붕을 뜯고 있는 거, 이거 믿음의 중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믿음의 끝이 어딘가 하면 지붕을 다 뜯어버리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달아 내리는 거, 예수 앞에까지 나오는 거, 이거 믿음의 끝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지금 놀라고 있는데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때까지 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시작만 보십니까? 믿음의 중간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끝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새벽이라서 그게 그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터인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묵상을 나누려고 어제 저 장례 갔다가 11시 반, 12시 왔는데 이 묵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세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시작,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이제 예수에게 나가려고 집에서 출발하는 거,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 방법을 찾다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거, 이거 믿음의 중간. 그리고 지붕을 뜯어버리고 예수 앞에 달아 내려가지고 예수 앞에 서는 거, 예수 앞에 앉는 거,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 믿음의 끝.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고 무엇을 보시며 말씀하시고 믿음의 언제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하면 믿음의 시작도 아니고 믿음의 중간도 아니고 예수의 역사가 믿음의 끝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믿음의 끝까지 보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성경에 쭉 보시면 끝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바쳐라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칩니다. 근데 막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는 알겠다.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는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받을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저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칩니다. 그럼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잡게 되어집니까?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출발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시작하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출발이죠. 그 다음에 3일길을 달려와가지고 산을 올라오는 거, 아들 이삭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 이거 믿음의 중간쯤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아서 모리아산 주의 제단에 묶어 올려놓고 칼을 들어 찌르는 거, 이거 믿음의 끝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여정인데 우리가 설교하기 쉽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믿음의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이라고 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세요. 모리아산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알겠다.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이제는 알겠다. 하나님 안 그랬어요. 마지막에 칼을 들어 육의 부정의 한계를 건너뛰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건너뛰며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한 연후에 믿음의 끝까지 기다려 가보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이제는 알겠다 하시면서 인생들 가운데 그런 단어 아는 이가 없고 그런 은혜 아는 이가 없고 그런 역사를 아는 이가 없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야 합니까? 언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 중풍병자가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의 집 위에 올라서 지붕을 뜯는 거, 이거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거 상식도 아니고 지나친 거고 오버한 거고 무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의 믿음이고, 사람을 뚫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와가지고 예수 앞에까지 달려 나오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 때문에 사함받고 믿음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이 중풍병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에 우리의 여정이 시간의 여정이 아니라, 떡의 여정이 아니라, 물질의 여정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에 끝까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는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한날 이제 믿음의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있는데, 시작만 믿음이 아니라 하루 종일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또 주님께서 13절 예수께서라는 단어가 있고 14절입니다. 보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예수가 또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다시 말해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 여기는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저 세리 마태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불러서 제자의 반열에 지금 세워주십니다. 사도의 반열에 세워주십니다. 우리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14절 레위가 사도 되었네, 레위가 제자 되었네 라고 그냥 지나가지만, 사실 이거는 15절, 16절, 17절 쭉 보시면 모여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놀라고 의아해 할 정도로 사실 이거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리, 창기, 죄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이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지금 누구를 보시는가 하면은 세리 마태, 세리 레위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근데 그 모든 시작이 1장 2장 14절에 예수께서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사람 같지 않은 레위인데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를 불러서 저 12 제자를 삼으십니다. 2000년 전에 제자 삼을 만한 인생들이 세리밖에 없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12 제자 삼으실 인생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세리 레위밖에 2000년 전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레위보다 나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제자 삼을 만한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레위보다 잘나고, 레위보다 똑똑하고, 레위보다 선하고, 레위보다 충성되고, 레위보다 거룩하고, 레위보다 나은 사람들이 수도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세리 하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제 불쌍히 여겨주신 내용이 14절입니다. 주님이 세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세리가, 사람 같지 않은 세리가 주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세리도 알아요. 조금 있다가 창기와 함께 식사하시는데, 그럼 창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창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돈 받고 몸 파는 창기가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창기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창기도 알아요. 죄인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사람 같지 않은 죄인의 주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주님이 세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사람 같지 않은 세리도 주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신 걸 압니다. 창기도 주님이 창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창기도 주님이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알아요. 주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사람 같지 않은 죄인도, 평생 죄만 짓고 죄를 먹고 살았던 죄인들도 주님이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신 걸 알아요. 세리도 알고 창기도 알고 죄인도 알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주님 앞에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한 문장이, 제가 늘 주님 앞에 고마워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 저 12장 17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고마운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고마운 세리고 창기고 죄인이 바로 접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황송해서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이 세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사람 같지 않은 세리도 주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걸 알아요. 창기도 주님이 창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사람 같지 않은 창기지만 주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걸 압디다. 나 같은 것을 봐주시는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나 같은 것을 주목해 주시는구나.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주목하여 주시는구나. 인생 같지 않은 인생을 주목하여 주시는구나. 세리마태가 압니다. 주님이 자기를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시는 것을 세리마태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리마태가 고마워서 주님을 모시고 집에서 잔치를 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아니
세리고 창기고 죄인들만 있는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왜 주님께서 사람 같지 않은 세리를 불러서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제자의 반열, 사도의 반열에 세우는 겁니까? 고맙기는 한데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세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창기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래서 주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가지고 써주시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 데서나 혈기 부리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지 않아요. 왜요?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평생 고마워하고 평생 감사해 합니다.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예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를 보셨다. 그리고 그를 불러가지고 제자 삼으셨다. 왜 주님께서 그 좋은 인생, 그 잘난 인생, 그 똑똑한 인생 대신에 12제자의 반열에 사람 같지 않은 세리를 불러 세우는 걸까? 왜 이러시는 걸까? 왜 이 인생을, 세리를, 창기를,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불러주시고 붙잡아 써주시는 걸까?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왜 주님이 이러시는 걸까? 왜 세리를 불쌍히 여겨 붙잡아 주시고, 창기를 불쌍히 여겨 붙잡아 주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겨 붙잡아 써주시는 걸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말씀인데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례하시나니. 왜요? 왜 하나님께서 세리를 택하시고 창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겨 그를 붙잡아 써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유가 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리를 불쌍히 여겨 써주시고, 창기를 불쌍히 여겨 써주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겨 써주시고, 못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써주시고, 어리석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 써주시면 그 인생은 주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그 인생은 주님 앞에서 절대로 유세 부리지 않아요. 그 인생은 절대로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절대로 주님 앞에서 함부로 혈기 부리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세리인 것 알기 때문에, 자기가 창기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써주시는 주님 앞에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인생을 즐겨 쓰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즐겨 써주십니다. 없는 부분은 예수의 힘과 능과 지혜와 권세로 채우시면 돼요. 모자르는 부분들은 예수가 채우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서
나를 주목하여 주고 계시는구나. 내게 생명 주시고 은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거 알아. 예수의 눈앞에서 오늘 한날도 다름질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련함, 나의 지혜 없음, 나의 자금, 나의 연약함이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작고 천하고 못나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자금과 못남과 천함을 채워서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라도 나를 불러 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이 한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저 슬픔 당한 유가족들, 안준호 집사님, 박미숙 권사님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대신방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신방을 위하여 꼭 기도하여 주십시오. 목장교회, 동광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도 좀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부르고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